일전에 우리 저 다바오에서 그, 그 다바오 학장이신 김종수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가더니 저한테 그래요.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장인어른 돌아가셔가지고 왔을 때 만났는데, 목사님 그 오케스트라 한 번만 떠주십시오. 자기네 학교의 대학에 음악과를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이 좀 실력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한번 뭐 1시간이건 공연을 한번 해주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때 예배 인도하러 왔을 때 아마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 눈에는 거기 음악과 교수보다 우리 관현악단이 훨씬 더 은혜롭게 잘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도하고 뜻이 있으면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그러려면 우리 또 관현악단들이 또 복을 또 많이 받아서 능력도 있고 또 재력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올린 어지간한 거 한 대 몇 대 사가지고 가서 쫙 연주하고 하나씩 안겨주고 오고, 이 정도는 내가 또 간다고 소리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마음과 뜻이 있으면 언젠간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축복하고 함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은혜로운 모습이 있는 곳입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 믿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듣는 것이 같기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똑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도 같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이거나 사람이 왕노릇하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뭐 천주교나 뭐 종교 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그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걸 가지고 대단히 역사적인 사기꾼이구나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성경적으로, 그런데 교황이 교회 위에 군림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쉽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위에 교황의 말이 있는 겁니다. 교황 한마디가 전 세계 교회의 하나의 법이 된다고 하니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비성경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 오셔서 주님 곁에 함께 살아갔던, 주님 말씀 들었던 그 모습이 점점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 언저리에 주님께서 뭔가 심어 놓으시고 뭔가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할 만한 여력과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에. 그리고 불현듯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신학적으로 볼 때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고백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누가 알게 하신 겁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지식이나 경험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기도 없이 한 거 있습니까? 기도 없이 이룬 거 있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언젠가 기도한 것에 그런 열매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삶인 걸 믿고 삽시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다시금 우리가 만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앞에 기도가 기다린다.
내가 기도한 것이 저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보면 절대로 한 마음일 수 없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건 예수밖에 없는데 다른 걸 보면 어떻게 같은 말을 합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니면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경이나 형편이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 도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부들 거느리고 이 사도 요한 집안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집안하고 안면이 있고 함께 교류가 될 만큼의 위치와 신분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 잡혀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누가 데리러 왔습니까? 사도 요한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양반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사도 요한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에 들락날락 할 수 있을 만큼의 안면이 있는 사람이고 관계가 될 정도의 위치가 됐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냥 어부. 그러니까 상종 그렇게 관계가 좀 없던 사람, 그냥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사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이게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말을 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이 세리 레위의 기가 막힌 신앙 고백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순종한 모습은 형편과 상황에 다른 제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식탁에 앉고 주님을 쫓아 몇 년이건 같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거 아닙니까? 12제자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7 귀신 들렸다가 쫓아나가지고는 엄청나게 상처입은 여인인데 예수님께로 향한 고백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섬기며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왕국 문지기였던 수잔나, 요한나 이런 사람들도 주님 곁에 있었다니까요. 다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이 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다른 건 기꺼이 다 버릴 수 있었고 넘을 수 있었습니다. 왜? 보는 것이 같으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죠. 다른 것을 보게 되면 한 집에 살아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집에 수십 년 살아도 다른 것을 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지금 보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내일을 같이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같은 집에 있을 때 눈 감고 사는 겁니다. 애들 여러 키우신 어른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른 제 자랄 때 옆집 형들은 7명이 7명. 그러면 지들끼리 막 싸워. 그때는 그 집이 너무 식구가 많아가지고 쌀밥을 못 먹었어요. 꽁보리밥을 맨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리밥은 못 드셔. 왜냐면 옛날 수원 오봉내 부잣집 방앗간이 한 4-5개는 됐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집 딸이라 생전 보리밥을 안 먹어보신 거야. 그러니까 쌀밥에는 죽었다 깨어나 식사를 못 하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면 쌀가게에서 요만큼 봉지 쌀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밥을 해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옆집 형이 그게 그렇게 부러웠나 봐. 왜냐면 자기는 맨날 까만 꽁보리밥 먹고 나는 맨날 쌀밥 먹다 그거 먹으니까 먹고 싶잖아. 그냥 도시락을 싸가면 그 형이랑 골목에 만나. 그때 옛날엔 도시락에 혼식 검사 있잖아요. 그 쌀밥만 사가지고 혼났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보리밥 싸가지고 혼나가면 관심이 없어. 그냥 무조건 쌀밥이야. 또 어떻게? 골목길에 형하고 만나가지고 도시락을 반씩에 섞어 이렇게 쌀밥 보리밥. 그리고 보리밥 먹었다니까. 형제들이 있으면 하나 이제 시장에서 어머니가 가져오면 그 과자 주잖아요. 그럼 나는 그 막내 형이랑 친하니까 막내 형 둘이 먹으면 셋째 형, 둘째 형이 쫓아와가지고 막 쌈질해가지고 그걸 또 뺏어간다. 그걸 보잖아. 그럼 엄마는 그 자식이 남의 자식입니까? 싸움질을 하건 욕적을 취급하건 이건 내 자식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니 품고 살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쫓아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족이고 같이 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그렇습니까? 남은 절대로 내 자식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께서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믿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뭐 내가 첫째니 둘째니 왜 없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 안 하시잖아요. 그냥 다 품고 가십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어도 주님은 다시금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그 귀한 고백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품으셨던 마음이었고, 보는 것이 같고 믿는 것이 같으니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줬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한 집에서도 결코 같은 마음이 있어 없는 겁니다. 신약의 서신들이 바로 그런 증거 아닙니까? 이 신약의 골로새니 갈라디아니 이 교회는 건물 하나 짓고 간판 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칭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흩어있던 에베소 교회가 무슨 간판 있고 에베소 교회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 편지를 받아든 아무 계집에 모였으면 거기 모여가지고 사도께서 이런 서신을 보내왔다고. 두 번째로 또 어디 가서 아무 계집에 모여가지고 또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사도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다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같았고 듣는 것이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12달 365일 만나도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이 있으면 서먹서먹한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만나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고 기도하는 게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 머물던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다툼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회당에서 딱 그때까지 회당에 가서 곳곳에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게 관계니까 먼저 어디 가서 뭐가 있나 살피다가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가서 전도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거부감이 없지 않겠냐. 그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저 다른 곳에서 전도하던 두 제자가 기도하고 이렇게 온 거야. 사람이 그런 거예요. 혼자 있으면 적적하고 좀 위축이 되고 힘들다가 누가 좀 나한테 동료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딱 있으면 갑자기 힘이 빡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어디 부흥을 가면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당번 짜가지고 하루씩 두세 명씩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같이 이렇게 하고 막 헌금 같이 드려주고 가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딱 생명부지 웬 도둑놈이 왔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여기 막 권사님 한 분이 딱 앉아있으면 신나요 안 신나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왔다고 막 그냥 엄청 힘나는 거야. 사도 바울께서도 마음이 딱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힘써 전했다는 거예요. 제자 얼굴 딱 보니까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는 당당하게 그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이 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전까지는 잠잠하다가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그 한마디 말에 발끈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잇!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럼 딱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한테 말 안 해. 나는 이방인들한테 갈 거야. 그리고 문박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회당 곁에 있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지역에 있던 회당장도 예수 믿고 막 사람들이 올려옵니다. 사실은 겁나긴 겁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대놓고 자기를 반박하니까.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처음인 줄 알고 내가 핍박받는 게 처음인 줄 알고 위축됐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 반을 그 고린도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1년 반을 그때 머물러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잊혀집니까? 늘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고 마음이 되고.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지역의 글로에라 한 성도가 이제 그 집, 그러니까 뭐 서신들 보면 어느 집에 편지하노라, 어느 집에 안부를 보더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좀 규모 있는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멤버십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종종 이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필요한 물건들을 딱 모아가지고는 인편에 사도 바울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이제 들었는데, 아이 사도께서 떠나신 다음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막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많은 은사를 딱 나열하면서 사도행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서 뭐라 그래? 그러므로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아무리 은사가 많으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우리말로 꽝이다. 울리는 꽹가리 같다. 어? 겉만 요란하지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회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작은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도 있고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성만찬의 걸 가지고 뭐 믿음이 정내 없네. 사실은 그랬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우리 오늘 식도 우리 인님 목장에서 보름이라고 나물 엄청 하셨더라고. 오늘 꼭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그냥 가시고 마시고. 권사님들 정성이 얼마예요 그게. 어? 요즘 같은 때.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뭐냐면, 근데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뭐 한 게 대부분이 어떤 것들은 고기나 이런 것들은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고 뭐 이런 것을 흘러나온 것들이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아이 그거 난 아무런 상관없어 그리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의 신앙과 신앙의 양심상 그것을 먹으면 마치 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먹었단 말입니다. 둘이서 싸움이 붙은 거야. 너는 성전된 네 몸도 못 챙기냐? 시장한테 제사한 그거 함부로 막 먹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막 그거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 먹는 사람, 너는 어떻게 그런 것도 이길 만한 믿음이 없냐? 이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넌 그런 믿음도 없냐? 서로 믿음 좋다고 싸움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구박을 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 싸움질 좀 하지 말고 음으로나 양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어? 함께 성전된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니 저가 네가 먹는 것 가지고 시험 들면 먹지 말아라. 저 사람 시험 드니까. 네가 먹는 것 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않으면 그러면 먹어도 가하다. 근데 네가 행여라도 남들은 생수 먹는데 보리차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너 보리차 먹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뜸이 함께 가는 모습으로 같이 유익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넌 이만큼 못해. 결국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주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은 틀리다. 나나 저나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인정하고 눈 감고 사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내 말만 맞고 저는 틀리다는 생각이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편지를 할 때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즉 은혜롭고 깊이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이 참 부드럽게 표현됐지만 우리 말로 하자면 이건 내가 너희에게 복잡한 말할 수준이 너희가 안 되니까 내가 어린 아이처럼 대하는 것처럼 말할게, 이 얘기라고.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까난하게 밥 먹여요 못 먹어요? 못 먹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밀크라고 하죠. 좀 밀크 하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요. 밀크 해야 되는데 밀크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 사는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한남동 그 외국인 마을에 사는 아버지가
마도로스예요. 미국인 선장인데 한남동에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아빠가 미국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중학교 선생님은 다 외국 안 나가보시고 영어 배우신 분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데 밀크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아빠 눈에는 죽었다 깨어나 밀크 이게 안 돼. 그냥 밀크 했단 말입니다. 밀크 했단 말이에요. 그 영어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밀크!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이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밀크 했단 말입니다. 감히 선생님한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엄청 화가 난 거야. 난리가 났었지. 전화가 왔잖아, 그 다음날. 영어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영어 수업에 기가 빠졌어. 왜냐면 미국 사람이 밀크 했는데 한국 사람 밀크 하니까 이걸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나했겠냐고. 우리가 그 수준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 그랬단 말이 잠깐 샜지만 여러분 갓난아기한테는 밥을 못 먹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밥 줘야 너희는 소화시킬 능력도 안 되니 내가 딱 그 수준에 맞게 얘기할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정신 못 차리고 철없이 행동하니까 내가 그 수준에 맞게 얘기할게 하면서 편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보면 그 다른 것이 교회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가나안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나안의 모든 풍습을 쳐부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며 싸우다 보고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과 마음이 가나안에 익숙해지고 자꾸만 그것 보고 따라합시다. 놓쳐서 딴짓한다.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놓친 순간 딴짓하는 거예요. 함께 가던 사람이 괜히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놓쳐서 그럽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항상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매일 자랑합니다. 여러분 맨날 본다고 다가 아닙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교회를 지켜가느냐 그 모습이 중요한 거지. 절대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자기네 목사를 다른 교회랑 비교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교회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왜냐하면 땀 흘려 수고한 수십 년의 역사가 다른 것만 못하냐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어떤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뭐 간사 노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꾸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못 참겠는 겁니다. 어디 우리 샛별 성문교회 성도들을 다른 교회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함께 해왔던 삶의 그런 유익과 은혜로운 모습을 함께 지켜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선이 흐려지고 주님을 보는 시선이 흐려지고 교회를 향한 시선도 흐려지고 남을 보는 시선도 흐려지는 겁니다. 내가 곧 저인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손가락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에 사도께서 말씀한 겁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주의 것으로 사는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동역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밭이 농사하는 밭이고 세워가는 건물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우리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삽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의 이유는 그 틈을 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생각과 마음이 육신에 속한 자의 것을 벗어버리지를 못했다.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교회는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신방 다닐 때 지금 기억에 남는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저 노은마을 좀 막 부서져가는 집도 났죠. 그막 무화과로 막 지은 집인데 신방 때가 되면 그냥 아주 그냥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놔가지고 그 형편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깥 어르신이 엄청난 방수 기술자인데 그 양반은 딱 보면 물이 어디서 나는지 딱 알아요. 방수. 그 양반 때문에 배웠잖아요. 방수는 안에서 하는 것이 밖에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집이 물 터져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 양반이 와가지고 1시간 만에 해결을 해보겠어요. 딱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면 엄청 멋있을 뿐인데 왜 그러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은 겉으로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맨날 막 하여튼. 근데 그 권사님은 지고지순이야. 당신 신랑에 대해서 뭐 고주망태가 되건 뭐라건 하여튼 지고지순이야.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얼마나 또 은혜를 삼하겠어. 맨날 울고 본인 몸 어려운데도 신망때가 딱 됐는데 이제 가진 건 별로 없고 막 그런데 신망때가 돼서 딱 들어가요. 지금도 내가 그걸 잊지 못하는데 대봉 있잖아요. 그때 부활절쯤 됐을 텐데 이만한 감을 아주 빨간 감을 그거를 아주 그냥 아주 바짝바짝하게 닦아가지고는 그거 딱 3개를 신방하신다고 대접한다고 올려놨더라고요. 난 근데 그걸 잊지를 못하겠어요.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 양반이 평소에 먹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왜냐면 바깥 어르신이 그렇게 집안에 관심일을 안 들고 애들은 그런 아빠 싫어가지고 다 나가 살고 그런 집이었으니까. 그러니 그걸 내가 이 스토리를 아니까 이게 막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그겁니다. 야, 이분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 모신다고 얼마나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겠나. 이걸 육신에 속한 자가 이해하겠습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야 분별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은혜롭게. 그것이 바로 교회를 또 주의 종을 섬기는 은혜로운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성령으로야 깨닫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허탄한 것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다른 것을 보게 될 때 벗어나는 화살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라야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내 공로고 내가 맞고 내 기준이 옳다는 것만 자랑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한순간에 분쟁에 심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도 노예 어른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고 세상 모든 교회가 평안한 건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가 이유가 돼가지고 시끄러운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결국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고 평안하게 목회하는 것은 여러분 선배들이 교회를 잘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장로님하고 이춘호님 일부 예배드리시지만은 가까운 데 이사 오시니까 매일마다 기도하러 아침마다 오니까 난 보기 좋더라고요. 아침에면 두뇌가 손잡고 얌전히 와서 교회하고 모습이 은혜롭고요. 아마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권사님들도 당번 따라 시간대로 오이건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난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겁니다. 든든하고 평안한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들 2번째 집회하는데 첫 번째보다 낫더라고 또 은혜롭게 또 그걸 멀리서 보는 그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고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들 기도 때문에 목회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들 부러워합니다. 주변에서.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함의 문제고 성령을 존중하고 쫓아가는 그 모습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깨우치시고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땅에 있어도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당시로 보면 정말 잘 사는 동네입니다. 문명이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고 항구도 저고 여러 나라의 배들이 들어오고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상단들이 통과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번성하는 그런 항구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듣는 얘기들을 가지고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선 이렇게, 어디선 저렇게. 그러니까 그 시대는 요만큼만 알아도 잘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 요만큼만 남이 오는 거 하면 그걸 또 잘난 척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떠들고 싶고,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는 오죽했겠냐고. 인도에서는 뭐 이러면서,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는 하면서 오만 잡다한 사람이 다 하는 얘기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껏 함께 성령으로 갔던 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분열되고 잘나지고 자기 좋은 걸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설교자를 구분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네, 나는 바울이네, 이러면서 구분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교회가 세상 옷을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은 편을 가르는 겁니다. 작은 이유가 하나가 돼서 편을 가르는 거예요. 어른은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도 내 자식이고 저래도 내 자식인데, 안 그래요? 서로 얘기했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편을 가르든 뭐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어떤 분은 저런 얘기 다 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목적을 갖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틈인가 닮아가는 게 그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경우는 그렇지 않죠. 저는 저 밖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요만큼이라도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게 할 책임은 제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밖에 있는 사람이 막 험담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뭐 다 차고에 넣는, 그렇게 참만큼의 그렇게 이 성품의 도량이 깊이 있게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난 뭐 저 어중이 떠중에서 교회 험담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 나는 못 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함부로 돈 달라고 그러면 나는 멱살을 잡고라도 이놈 쫓아버려야 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나한테 목사 맞냐고 그러더라고. 맞다. 내가 그랬거든.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래요. 나는 막 우리 교인들 험담하거나 하면 난 못 참아요. 막 얘기하면 나도 똑같이 해줍니다. 맞다! 딱 했더니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아니, 뭐냐, 내가 목사 맞냐고! 맞다! 그랬더니 저는 뚝 끊어요. 띠띠띠 그래가지고.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건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몇 년 그랬더니 다 조용하잖아요, 교회 주변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려면 우리 권사님들이 술 취한 사람 들어왔다고 막 그러고 막 난리나 그랬거든. 요즘은 문간에 얼씬 늘어나잖아. 소문 났거든, 말이죠. 아주 고약한 놈 저기 있다. 여러분,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지키냐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 광야의 세례 요한이 뭐 은사를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가 무슨 방언을 했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단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잊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을 하고 그 말씀에 맞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광야의 교회였던 겁니다.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이 본질적인 것 이외의 것 때문에 고집 부리고 자기 주관 세우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제자랄 당시에는 교회가 은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계에. 심지어는 막 어떤 교회 가면은 막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믿고 막 방언 달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저도 밤에 막 겨울에 막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하다 어쩌지 방언이 터졌습니다. 좋긴 좋더라고. 기도 시간이 늘어지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시간이 늘어져요. 길어져요. 어느 날은 밤에 기도를 한다고 초저녁에 딱 넣어가지고 저녁 먹고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주변이 환해져가 난 1시간 기도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려고 오셨더라고. 그래, 너 언제 있었냐고. 너 초저녁에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야, 밤샌 거야? 그러더라고. 방언 기도하면 그건 좋아. 시간은 오래. 그런 사도 바울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그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방언 기도하긴 좋아. 내 영이 좋아지고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알아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알아먹지를 못해서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밥상머리에 앉은 꼬마들이 손잡고 엄마 아빠 사이좋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은혜로운 거야. 왜? 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 응? 근데 꼬마가 만약에 방언으로 신나게 기도했단 말이야.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정작 엄마 아빠가 알아먹지를 못해. 그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중요한 건 진심을 담은 한마디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입사님들 솔직히 기도한다고 하면 떨리잖아, 지금도. 근데 그 기도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일주일 동안. 마음 졸이면서. 우리 집사님들 아침에 기도시키면 내가 드는 은혜를 받아요. 아, 이분이 생활이 참 분주할 텐데 그래도 집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준비했다는 게 마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방언보다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내 친구는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그 방언 기도 용한 기도를 갔다가 목사님이 딱 방언 검사하러 갔단 말이야. 그때 쫑알쫑알 했대. 그때 뺨을 딱 때리시더래. 가짜라고. 그 뒤로 방언 기도 1절 안 해, 이 친구. 지금 광주에서 목회 잘하고 있거든요. 영과 마음이 같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중인격자뿐이 더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무너지면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데 전부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니 무슨 성량이 있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하나모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삽시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4절 5절에 있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디오. 그러니까 이 사람 편들고 저 사람 편들고 니는 육의 사람이다 라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이지 그걸 가지고 편가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고린도의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 주관이 뚜렷했는지 좋아하는 것에 따라 성도들이 편을 나누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교사 아볼로나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지고 편을 나눈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교회가 더 이상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 반에 사도 바울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보살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더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갔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도서관 그 대부분이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됐거든요. 이집트에. 굉장히 이집트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파피루스 이런 것도 다 그 동네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파피루스 갖다가 뭘 쓰고 이런까지 고민을 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볼로였단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 아볼로를 대접한다고 데려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열심히 가르치고 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교육하는 흐름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도 또 에베소로 나오는 얘기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거든요. 언변이나 가르침이 덜 잘 들어오는 차이는 있었습니다. 왜냐? 아볼로는 좀 언변이 능통한 겁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대단한 학문적인 중심이 되고 문서나 기록이나 서적이나 그 시스템이 일단 갖춰진 곳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말을 좀 더 사도 바울보다 조리 있게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은 글은 또 기가 막히게 썼는데 이 말을 전달할 때 좀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이 이렇게 됐다거나 아니면 간질이 있어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말을 하는데 좀 더듬거나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럴만 하신 게 터키의 다소에 가면 사도 바울 집터가 있는데 거기 사도 바울 초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좀 누가 서도 그 옆에 있으면 미남미녀더라고. 초상화를 딱 사도 바울 걸 딱 그려놨는데 누가 서도 그 옆에 있으면 미남미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그럼 고중을 거쳐서 그렇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전달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만약에 BTS가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하겠지. 지금 반응이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편이 나누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걸 놓친 겁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라는 인식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 일에 차등이 있거나 상급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가른다는 겁니다. 누가 더 잘한다느니 누가 더 뭐 어떻다느니.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는 보일 때 보이지 않을 때 참 일하시는 분들이 요소요소에서 많기 때문에 나는 이 건물이 잘 지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절에 따라. 저 모르는 거 보십시오. 해마다 수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겠다나 막 가지치기 하고 막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좀 겨울 지나가지고 보면 우리 저 신장로님은 주변을 막 돌아다니시다가 지금 우리 신장로님이 MR을 잃어버렸어. 이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이제는 뜨문 전화만 하시면 힘이 그냥 다 빠져가지고 다 멀쩡히 말하다가 내가 전화하면 목사님 그런다? 그지? 신집사님 그지? 그게 정이 많으셔서 그런 거야 신장로님이. 그런데 따지고 보면 비 오고 막 그럴 때 이 뒷곁에 옛날에 여기 강대상에 하수 노는데 얼마나 났습니까? 솔직하게 주변에. 근데 신장로님이 때 되면 돌아다니면서 그 하수구를 다 걷어내가지고 해마다 여름 전에 봄 지나면은 망태기에 이만큼 그 저 뒷곁 쓰레기가 나와요. 그거 다 정리하신 거거든. 몰랐죠?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해요. 네? 몰랐죠? 그거 누구한테 한 말로 안 하십니까? 음으로 양으로 시간 될 때 짬날 때 자기들이 봉사하는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롭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에 그냥 안 갑니다. 다 여기 막 물 뿌리지 소독약 하지 뭐 이로새로 뭘 설명을 해요. 근데 난 그래 칭찬을 하면 마치 사람들 앞에 좀 급여이 될까봐 이 목사처럼 칭찬 많이 안 하는 사람 없어. 언제는 한 9년 전쯤인가 우리 안장모님이 날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목사님 칭찬 좀 많이 해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칭찬 좀 많이 해주라고. 근데 사실은 사람이 그런 겁니다. 칭찬을 많이 하는. 내가 칭찬할 때는 그겁니다. 사람이 좀 남들에 비해 좀 어려울 때 혹은 기죽어 있을 때 기죽지 말라고 칭찬하면 했지 그렇게 쉽게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내가 함부로 갈아먹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은혜롭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칭찬 좀 해주면 진짜 자기가 아주 옳은 줄 알고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언젠간 사고를 쳐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없이 묵묵히 가는 어른들 잘 닮아가면 좋은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계대 신장 진바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한테는 그게 제 목회 제일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나는 그거 딱 하는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하나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 오면 그거 하나만 주면 되는 겁니다. 딱 그 신방까지. 왜냐하면 그게 이제까지 십몇 년 목회가 다 그거거든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데 뒤로 이제 던져지는 게 많은 거 보니까 야 이거 주님 앞에 가면 내가 혼날 일이 남았구나 라는 생각도 해요.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 위에 그걸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같은 말을 할 수 없는 거고 같은 마음일 수 없는 거고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모든 주의 일이 주님께 속한 인생으로 감당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의 손길에 내가 있다는 그런 믿음에서 감당할 일.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는 즉 예수를 믿는 성도의 무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농사하시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밭농사 하듯이 우리에게 열매를 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열매가 주님께서 농사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농사하시는 땅이 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가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딩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하나님께서 잘 세워져가는 건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말과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 잘 자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1년 360일 52주 앉아있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번제수가 틀렸다. 바로 그거예요. 번제수를 잘못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농사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즉 주인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 때에 그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실 때 가장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천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나 교만한 소리 같아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전할 뿐이다. 아볼로나 나나.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농사하시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건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가르치는 자들을 동역자, 그리고 듣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농사하시는 밭이고 건물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 내고 하나님의 건물로 잘 지켜져가는 것이 원리란, 내가 주님의 것임이 분명할 때 주님이 나를 가꾸시고 나를 농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 없는 가지는 자꾸만 잘라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예쁜 거예요. 나는 가끔 우리 정원 정리한다고 저 집사람하고 한장로님이 나서가지고 잘라내는 거 보면 막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싹둑싹둑 잘라내나? 그런데 딱 지나고 보면 잘라내야 풍성해. 금년에 우리 교회 마당에 심벌마크처럼 된 좀 작살나무가요, 겨울 다 되도록 저 빨간색 열매를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작년 여름인가 가을에 생각나시는 보신 분들은 아주 이발을 깔끔하게 했어. 늘어진 가지 하나 없이 완전히 요만한 것처럼. 그런데 그게 그렇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걸 잘라냈으니까 그만큼 자라는 거 아닙니까? 뭐로 가지고 보십시오. 해를 지날 때부터 그 자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지팡이 하나 꼭 집어놨는데 한장로님이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아예 막 이게 데코를 잘 하셨나 봐. 이제는 가지 몇 개가 그 난간에 이러고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 붙어 있는 가지에 조금 있으면 파랗게 뭐가 이렇게 막 신기하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랑 가지치기가 딱 있을 때랑 그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마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걸 잘라내고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손길로 열매가 되어 안기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